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이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을 품고 기도하며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 40일이라는 얘기죠. 순이라는 말은 열을 말하고 사순은 40일을 말해요. 그 절기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남아있는 오늘로 시작되는 다음 주일 종료주일까지 사순절 몇 번이 남았어요? 일주일이 남았어요. 오늘 지금까지 기도하며 오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앞에서 두 사건 실제, 그리고 오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6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해, 무엇에 이어서 앞에는 두 사건. 이미 앞에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신앙, 재림 신앙, 개인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또한 비유로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한 지난 시간에 실제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런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숭배하고 자기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빚진 자로 그런 의식을 하고 빚을 갚으며 살겠다는 각오 속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자연재해,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깔려 죽은 사건이 있다. 바로 다 공통점은 하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요청사항은 회개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나도 너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온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불신자로 믿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죄를 안고 살다가도 죽었어요. 죄가 많아도 죽은 게 아니에요. 먼저 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은, 인생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죽는 것도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느냐, 누가 먼저 차를 타고 가느냐, 누가 뒷차를 타고 가느냐 라고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뒷차를 타고 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기 숭배, 자기중심적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전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된 자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죽음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망대에 깔려 죽든지, 화재가 나서 죽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길 지나가다 넘어져서 죽든지, 누가 와서 나를 때려서 죽든지, 위에서 애들이 놀다가 벽돌 한 장 던졌는데 아파트 밑에 걸어가다가 맞아서 죽든지,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언제 죽느냐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이 어느 장소에서 죽느냐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느냐, 준비하고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을 믿으면 아멘. 죽는 상태, 죽는 형편, 여러분 대수롭게 죽게 여기지 않으셔요. 준비하고 죽었느냐, 그것을 오늘 보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갚으면서 빚을 갚는다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구원도 회개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으면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말씀 보니까, 그리고 7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주인과 이 포도원지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대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나무를 심는 목적은, 과목을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냥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포도원은 무엇을 심어야 포도원이에요? 포도. 그런데 여기다 무엇을 심었대요? 무화과를 심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그 과원지기, 포도원지기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3년을 와봤는데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캐버려라. 이렇게 어떻게 땅만 버리겠냐.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주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존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려고 나무 심는 게 아니라 너는 열매를 얻고자 내가 심은 거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내가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지만 어찌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 누구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그때 8절에 이렇게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 그대로 두세요. 내가요 두릅하고 거울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안 맺으면 그때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분명한 주인에게 포도원지기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벌으려고 한마디 제안을 하고 바로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설득 작업이 들어갑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지기의 설득에 응해주었다, 응해주지 않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맞지요? 뭐 없어요. 지금도 포도원지기는 우리들에게 이 심판, 뿌리채 뽑히는 시간을 유예하고 있어요. 시간을 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숨겨진 계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매 하나가 없으니까 이제 너 끝내자.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났는데도 올해 내가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얻자, 기회를 주자, 그런 말로 결국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자기에게 대입해서 올해는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2024년 때는 다시 한번
열매를 맺자. 그 결단을 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셨을까? 아닐까? 주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럼 내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 분명한 실제와 비유에 담긴 계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앞에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의 사건,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는다. 언제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죽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이 이어서 이에 말씀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에 얘기했다. 예보에 여보게 내가 3년 동안 왔지만 이 나무 부실을 못해. 이거 내가 찍어버릴 거야. 아 주인님 올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두룩하고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하고 난 이후에 그때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좀 유예시켜주세요. 우리는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쌌은 사망.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 심판이 유예가 됐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하면 끝난다. 그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인을, 여기 주인은 어떤 사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엔 무엇을 심어야 돼? 포도나무를 심어. 그래 포도원이죠. 우리가 살피고 빠져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심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올해도 열매가 많이 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전지해주고 갖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좀 싸게 나기 전에 전지해줘야 되는데 전지 가격 어디 갔는지 몰라. 전지를 사다가 깔끔하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같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잘 다듬어 두고 청소해야 올해 주렁주렁 맺어요. 오늘 포도나무는 열매는 가지가 맺어요. 그 하에 속상한 가지에서 맺어요. 오늘 이런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포도원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라호트 선민을 의지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유대인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화과 물론 이스라엘을 상징하긴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들 포도원에 포도나무인 유대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 이해의 메시지가 앞에 있는 회개의 열매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늘 묻습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우리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고 해요. 죄 용서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죄 용서는 내가 회개해야 받는다. 맞아요?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회개는 죄 용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한다고
한다고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회개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회개가 나의 공로가 돼서 구원받으면 이거는 불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그거는 나의 공로로 얻어내는 품삯에 불과해. 맞지요? 기도의 응답도 주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회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어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올해 내가 열매 맺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봤어요. 옥토, 돌짝밭, 길짝밭, 가시밭. 밭이 열매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씨가 열매를 맺게 한다. 씨가 해결해내는 거지 밭이 해결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밭이 자기 스스로 옥토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칼을 무고 이렇게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스스로 못해. 누가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 돼. 그 밭을 가는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들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밭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씨,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 말씀이 나라고 믿음 있게 만드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내 믿어야지 생각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인을 설득시키고 주인께 시간을 버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포도원 지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요, 올해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푸릇하고 거룩을 주리니. 여기 8절에 주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회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회개가 있는 거다. 구원받은 백성만 회개한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기쁘시고 여호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만이 회개,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회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회개, 바가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자의 회개가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들 유대인과 우리들을 대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열매를 얻고자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찍히면 활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야? 주인 마음이야. 찍어. 네, 찍어버려. 뿌리시다 뽑아버려. 주인이 그러면 뽑히는 거예요. 누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주인. 하나님. 이것을 본문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중보자, 거기에서 막아서는 자, 거기에서 그것을 바로 지연시킬 수 있는 사람, 막는 사람, 막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에스겔서 여러분들 22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면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았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니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후회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했다. 그런데 내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 공의는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의 공의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내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 그래서 내 용서를 구하는 한 사람을 원하고 찾았다. 그런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내 공의대로 이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본문은요, 주님의 공의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포도원 지기야. 그가 뭐라고 오늘 주인에게 하는가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주세요.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인을 설득시키는데 그만 그대로 두세요. 이거를 헤브라어로 보면 RPM이에요. RPM. 이 말은요,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2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두소서 RPM. 이 말은요,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만 두소서, 즉 막아설 자가 그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포도원 지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메시지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피에 아피에 사해 주소서.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이나 사해 주옵소서. 그 말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로 본문에도 사용하고 있고 누가복음 바로 23장 34절에도 그 사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만일 정의대로 행하려면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위하여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인 예수님이 이 포도원 지기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얘기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기도가 주인의 공의를 말리고 막아설 수 있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언된 거예요. 지금 본문 속에 이랬다 저랬다 결론이 없어요. 이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우리들, 죄인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들에게 집행유예가 기간이 되고 있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유예된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라, 그 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언해가라, 충성하라, 열심을 당해라, 예배해라, 봉사하라, 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자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여러분들 나가서 섬기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유예 기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의한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거름, 이 거름이라는 말은 코포리안이라는 말인데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요즘 양파가 싹이 나요, 싹이 나요? 네, 요즘 보면 양파 못 먹겠어. 싹 나는데 그냥 싹만 그렇게 싹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야채처럼 거기를 주변을 썩게 문드러지게 만들고 싹이 나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말고 이거예요. 주님, 내가 썩어 문드러져 죽으리니 저들을 살려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셔.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어서 새싹을 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올해도 참아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테니까 주님 한 해만 유예시켜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어떤 열매를 맺어라,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썩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되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과 열매가 맺어지는 건 좋지만 안 맺어질 때 그때 찍어주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오. 즉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십니다. 이 선언의 말씀이 오늘 물물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 이것이 여러분들 올해 맺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열심히 해서 열매 맺으라고 설교했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복음서에서는 주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 심판 지금 찍어 세력을 그렇죠. 이미 도기가 뿌리에 놓여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선언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에 선포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무게 오늘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썩고 문드러져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이렇게 죽게 싸우니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포도원 지기로서
주인에게 유예 기간을 허락받아내시고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그 주님 은혜 때문에 내 몸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죄가 없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바로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더 많아서 먼저 있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서간 사람, 앞서간 가족들, 사별한 것, 모든 것,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시간을 벌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회개케 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내 자녀들, 내 집안들, 내 형제들, 부모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더디우시도록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금년에도 참아주세요. 주님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내게 유예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해가는데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 주님이 해나시겠다.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이 유예시켜 주시고 사형 집행을 미뤄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거룩히 계시고 치자기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이신 예수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사형 집행 유예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지금도 유예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 죄사 쓴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벌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썩어서 문드러지면서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주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해요.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오신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 그분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띠고 오늘 깨어 근신하며 주님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유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순절 마지막 종려주의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지금 씨름하면서 이 영혼들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유예 설득 그 시간을 벌어 남겨놓으신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유예기간을 늘려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이 주 앞으로 오도록 주님 넓은 품을 여시고 아버지 주님이 그러셔요.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유예 선포를 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